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아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모아놓은 무리가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높은 산 샘물교회가 건강하다, 높은 산 샘물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것은 건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높은 산 샘물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건강한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아놓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영어로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콜링은, 이 부르심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콜링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과일을 살 때 과일을 사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잖아요. 여러분, 과일이 나 좀 선택해 주세요, 나 좀 사가 주세요 해서 과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지주 집사님, 하나님 왜 우리 김지주 집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은순여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남희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태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거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슨 뜻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의 남편으로, 나를 누구의 아내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이 사업을 하도록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이 높은산 샘물교회의 성도가 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서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면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요? 언제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결혼과 이혼 문제로 갈등할 때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체념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휴, 한숨 쉬면서 여러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정리하려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안 믿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 믿는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아내가 있을 것이잖아요. 이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안 믿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각 나눠주신 대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는 배우자랑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도록 부르셨을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도록 부르셨을까?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 한숨과 절망으로 살도록 부르셨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서 신분을 높이고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나에게 주신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서 때로는 힘들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부부가 이혼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각 나눠주신 대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각각 주신 대로 행할 때 대충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종의 신부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성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종은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저 지체보다 좀 못 살아. 저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자가용을 굴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사글세로 살아. 얼마든지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그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신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귀족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종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그런 거 개의치 말라는 거죠. 지금은 종의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10시에 한 형제를 여러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형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덕정역에서 전도하시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 소개를 받았어요.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면서요. 대체 공휴일에 자기도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저도 공휴일에 저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형제님 오세요. 형제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고 제가 형제님을 만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가족이 있고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이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해주고 치유해줌으로 이 형제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목회를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는 들을 소리가 있잖아. 아하, 김 목사, 너는 목회 다 실패했는데 그 형제 네가 세워줬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일까요?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과거의 세상에서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 처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라고 저 개인적인 문제가 없겠어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종의 신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교회 왔어요. 저 사람 실패했대. 저 사람 이혼했대. 저는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 자유를 이용하라. 할렐루야.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염려할 상황들이 있을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요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종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울 종로인가요? 이 종로에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는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 승동교회를 세울 때 참 특별한 사역으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부분 이 승동교회의 성도들은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기생과 광대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백정이 뭔지 아지요? 여러분 소잡고 돼지잡고 하는 그런 우리 계층에서는 제일 하층민들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는데 이제 이 승동교회 이 백정들, 기생들, 광대들이 모일 때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양반들이 이 승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양반들이 이제 이 무허 선교사님에게 요구합니다. 양반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양반 자리를. 놀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러분 장로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해야 돼. 예. 담임 목사 설교할 때 팔짱 딱 끼고 있고요. 여러분, 이 양반들이 자기 자리를 따로 해달라는 거죠. 이때 무호 선교사님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 섰골교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뭐 여러분 수원에도 있고요, 성남에도 있고요, 인천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교회가 갈라진 거지요. 이렇게 들으면 좀 서글프죠. 그런데 좋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이제 전북 김제하니까 우리 이제 은순영 집사님 귀가 그냥 쫙 열렸어요. 용화마을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는 이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계시고 또 이자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전주에서 이 김제로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김제의 이 용화마을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말을 묶어놓고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데이트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에서 살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이 조덕삼 씨가 전도가 되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제에서 전주의 서문교회까지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자기라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머슴 겸 마부, 말을 이렇게 끄는 마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은 경상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다가 그래도 이 김제평야, 이 평야에는 먹을 것이 있겠다 해서 김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의 머슴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덕삼 씨가 김제에서 전주 서문교회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다닐 때 이 이자익이 누굽니까? 마부잖아요. 이 같이 이제 주인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김제의 금산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씨는 교회 부지도 내어주었고 또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이 머슴인 이 이자익 씨가 여러분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이자익 씨는 26살이고 조덕삼 씨는 41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자익 이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그 모습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을 여러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여러분 그 수발을 다 듭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조덕삼 씨도 이제 3년 후에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이 금산교회 2대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씨나 이 이자익 목사님, 이 장로님,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자익이라는 무슨 머슴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 죄의 종이었습니다. 가끔가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먹이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안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각각 나눠주신 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해서 함께는 헬라어로 파라인데 그 뜻이 옆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후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중재자, 위로자,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 줄 모르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키워드요.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각각 나눠주신 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뭘까? 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각각 나눠주신 대로 하는 거죠. 나눠주신 대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